12월 2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정중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신약성경 414쪽 주변에 있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마지막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던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우리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참 눈이 왔는데도 이렇게 귀하게 차를 몰고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군데군데 봐왔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재앙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일곱 천사와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종료하시겠다. 7로 시작되는 인과 대접과 나팔과 이러한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심판이 없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회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이 마지막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다, 즉 회개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특별한 광경을 요한이 체험을 하시게 되는데, 불이 섞인 유리로 된 바다입니다. 참 신비롭죠? 유리 바다도 신비로운데 거기에 불이 섞여 있습니다. 그 유리 바다에 누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존재는 짐승과 우상, 그 수많은 짐승과 우상들의 그 존재를 이긴, 그리고 그 유혹에서, 그 핍박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이후에 말씀드린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렇겠죠. 구원을 베푸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찬양을 하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있는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2절부터 4절까지 요한이 특별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늘의 증거 장막, 지상으로 말하면 성막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는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네 생물, 피조물의 그 대표들로 상징되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 일곱 개를, 진노가 담겨 있는 우리 그릇에 대접에 음식물을 넣죠. 그것처럼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것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큰 음성이 있게 되죠. 그 일곱 천사에게 그 금 대접을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곱 대접에게 담긴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에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7절이 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말씀드린 대로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5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 이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죠. 8장 5절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이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을 담고 있던 향로에 불이 담겨서 그 땅에 쏟아 붓는 일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가 마지막 날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핍박했던 세력들, 참으로 그들의 성도들과 달리 삶을 살았던, 엉망으로 살았던 그 세상에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의 근거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결과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이야 핍박이 없고 어렵지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억지로 하든가 아니면 눈치 보고 하든가 그러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넉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었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적인 절박감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찬송을 하지만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왜곡된 현실과 이 헤쳐나가야 타개해야 될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7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도 여러분 화면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로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골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경고가 끝난 다음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게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부짖는 거죠. 돌아오도록, 참으로 하나님이 온전할 때 돌이키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한이 찼을 때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런 냉정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7절을 근거로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대접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흠양하셔서 주님, 저희들의 눈물이든 웃음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상처든 승리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눈이 많이 왔는데요,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주여 응답해 주셔서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의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